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요괴벳의 노래 이거는 함께 부르기에는 너무 어려운 곡이라고, 저도 많이 같이 불러보고 싶었어요. 근데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얘기는 이거는 같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고 독창을 해야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작곡하신 형제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사회자가 소개해 주신 대로, 유평교회의 염창은 형제님 아들, 염평한 형제예요. 음악 사역을 하기 위해서 초등교사이신데, 교사를 내려놓고 음악 사역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요게벳의 노래 이거는 지금 거의 그 기독교계에서 거의 뭐 1위를 계속 달리고 있더라고요. 아마 이제 5월이 되면 더 또 하겠죠. 아, 근데 우리 이제 여기 자녀를 사랑하는 여인 요게벳 그랬는데, 요게벳에 대해서 그냥 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사실 자녀 교육이라고 할 때는 내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내가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잘 배워야 되더라고요. 부모가 잘 배우지 못한 경우에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없겠죠. 그리고 또 이제 자녀 교육이라고 할 때 이게 지금은 이제 요괴뱃의 경우에 어린 아이를 정말 내 품에서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또 그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막 이런 부분을, 어린 자녀를 둔 경우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되게 광범위한 것 같아요. 자녀 교육이라고 할 때. 왜냐하면 태내에 있을 때 태아 교육을 하잖아요. 태아 교육, 요즘은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들 이야기해요. 또 영아기, 유아기, 또 취학 전에 내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잘 가르쳐야 되는지, 이 부분을 생각하시는 엄마들의 경우는 막 이제 결혼해서 7살 전, 8살 학교 가기 전에 아이들을 돌보는 엄마들이 제일 관심이 많이 있는 때인 것 같아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때까지만 자녀 교육이 있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아동기, 특별히 초등학교 자녀를 두었을 때 이 아이들과 어떻게 교감하고 가야 되는지, 이 부분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책도 있어요. 자녀 교육 초등학교 때가 중요하다. 이런 책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춘기로 들어가기 전 초등학교 때에 마지막 엄마들이 해줄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정말 이 초등학교 때 내가 부모로서 이 아이들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춘기 아이들의 경우에 이것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동안에는 굉장히 참 착하고 좋은 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사춘기 때 왜 그래요? 왜요? 하고 이제 반항적인 태도가 나타날 때 부모들이 굉장히 당황스럽죠. 이 사춘기의 때는 10대 자녀를 둔 부모들은 어떻게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지, 또 뿐만 아니에요. 이제 대학에 가고 결혼 전까지의 이 자녀를 둔 경우는, 그러면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자기가 다 알아서 해야 되겠다고 손 놓고 있어야 되는 때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정말 이제는 어떤 면에서 완전히 내 품을 떠나서 성인으로서 이제 그가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이럴 땐 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또 뿐만 아니라 이미 결혼을 했을 때 시집 가고 장가 가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또 아니더라고요. 한국 가정에서의 그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AS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선까지 또 할 거냐. 이것도 또 우리가 당면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변화되는 우리의 자녀들의 자녀 교육, 아니면 부모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 다양하다고 하는 거죠. 다양해요. 그래서 저는 내 자녀의 그룹, 내 자녀가 만약에 초등학생이라고 하면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들끼리 정보를 좀 제공해주고, 좋은 책도 소개하고, 또 자신의 예를 또 얘기해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앞서서 했던 분들의 경험도 좀 들어보고, 이런 시간들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 자녀의 나이의 연령층에 맞게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저는 한 단계 앞으로 가라고 하고 싶어요.
공부는, 부모들의 교육은 한 단계 앞으로 가면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뱃속에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태아 교육을 할 거냐, 이것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낳았을 때 어떻게 할 건가.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 아이가 성장해서 그 다음 단계 갈 건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좋은 책들을 보시면서 공부해 가시면 참 좋겠어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할 때, 저는 이제 우리 애들이 다 결혼을 했고, 뭐 이제 손자, 손녀들을 뒀기 때문에 이제는 노년층인 거죠. 근데 이런 노년층에서의 또 앞으로의 나의 삶에 대해서도 좀 그려보고, 또 어떻게 젊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이제 연구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어쨌든 부모들이 자녀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물론 맞는데 결국은 내가 어떻게 잘 준비할 것이냐고 하는 거죠. 우리 여기 이제 요괴뱃의 얘기를 이제 살펴보게 되면 참 훌륭한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암울한 시기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죠. 그런데 그런 시기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고 그 세 아이가 다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더라고요. 미가서 6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는 선지자로, 그다음에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미리암은 여선지자로 활약했어요. 자, 요게벳과 그의 남편 아므람의 자녀 양육의 비결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멋진 아들들, 딸들을 두었는데 그가 이 시대에 어떻게 이 자녀 양육에 대한 준비를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레위 족속 남편과 레위 족속 아내의 만남이었더라고요. 참 어려운 시기였는데 우리나라 요즘 너무 어려워서 너무 여러 가지 열악한 것 때문에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아요. 네, 결혼하지 않고 자녀도 안 낳아요. 이런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이 요게벳과 아므람이 있었던 시기도 만만치 않은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하는 내 자식이 정말 안전하게 잘 커갈까 하는 물음표가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게벳과 아므람이 같은 레위 족속으로 결혼했어요. 근데 왕의 명령이 있었죠.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혼했어요. 네, 이건 정말 우리의 결혼은 사실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다음에 결혼한 것뿐만 아니라 야, 이 어려운 시기에 뭐 아기를 낳겠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임신을 했고 출산을 했어요. 또 출산을 하고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 지금 주변에 있는 그 암울한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그 아이를 바라봤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요 겁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즘 막 그 뉴스를 들어보거나 막 세계 뉴스 아니면 우리나라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뉴스 들으면 마음이 굉장히 울적해지고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내가 겪어야 될까 막 이런 마음도 솔직히 있었거든요. 근데 출애굽기를 보다가 보니까 이 모세가 태어났던 이 시기, 요게벳이 아이를 낳았은 이 시기는 지금보다 어쩌면 더 어려운 시기가 아니었겠는가.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것이 신앙인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좀 더 제 마음을 추스리기가 좋았어요. 예. 정말 어려운 시기잖아요, 지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내 자녀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예. 그래서 아이를 강가에 내던지지 않고 숨겨서 석 달을 키웠죠.
더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아들을 위하여 그냥 갖다 버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 준비했어요. 어떻게 준비했어요?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어요. 강가에 던져라. 왕은 그렇게 했지만 그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이 아이를 보호해야 되겠다고 하는 일념 하나로 갈대 상자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준비하고, 그리고 그 상자를 조심스럽게 강가에 갈대 사이에다가 두었어요. 그리고는 딸 미리암에게 아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으라고 한 거예요. 멀리서 지켜보게 했어요. 미리암이 같다고 물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요게벳이 그 엄중한 임무를 미리암에게 부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까지가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요게벳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 이 모든 일에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막 다 모든 것을 손 놓고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요게벳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게 하셨어요. 네, 그 타임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내려오게 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내려와서 갈대 상자를 보게 했어요. 모세가 들어있는 그 갈대 상자를 보게 했고 상자에 들어있는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했어요. 알았어요. 히브리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 알았어요. 네, 이거 히브리 사람 아들이네? 그러면 바로가 분명히 히브리 사람의 아들들은 나일강에다 다 던져서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아이는 그냥 던져버려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 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아이의 어머니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제 미리암이 가서 유모를 불러올까요? 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 불러왔어요. 그럴 때 아이의 어머니로 하여금 삭슬 받으면서 아이를 키우게 하셨어요.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예, 그는 자기를 위해서 이 아이를 키우는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손이었어요. 네,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엘리야를, 선지자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아이를 죽이려 한 바로의 궁에서, 예, 모세를 죽이려 한 바로 그 바로의 궁에서 모세가 안전하게, 가장 안전하게 자랄 수 있게 해주셨다고 하는 거지.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우리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이것은 나중에 후에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인데 모세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의 어머니 요게벳과 아므람이 행했던 바로 그것을, 그 믿음의 행보를 모세가 함께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네,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절에는 부모가 석 달 동안 숨겨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24절에 보면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25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26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고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봤다 하는 거예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며 참았어요. 정말 이 요게벳이 어떤 마음으로 이 모세를 바라보고 있었으며 모세를 다시는 자기가 못 안을 것 강가에 내놓았을 때 생각할 때는 내가 다시 이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시 내 품에 돌아왔어요. 저는 이 광경을 제가 주일학교 하면서 한번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거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굉장히, 옛날에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그냥 지나가다가, 자, 저기,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까? 우리 찬송하러 갈까? 뭐 재밌는 얘기 해줄게? 뭐 이러면은 애들이 주르르 따라왔어요. 막 10명, 20명, 30명은 기본이었어요. 근데 주일날 아침에 9시에 모여도 아이들이 왔어요. 근데 안 믿는 집 아이들도 잘 왔지만 어떤 경우는 오기가 좀 힘들어서 어떤 때는 전화를 해서, 근데 안 믿는 집에 일찍이 전화하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근데도 제가 전화해서 주일학교 할 건데요, 보내주시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 엄마들이 옷 다 주섬주섬 입혀갖고 다 보내주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 어머, 이 아이들, 내가 낳은 아이들도 아니고 내가 만날 수도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아니면 기쁜 소식반, 새 소식반에서 이 아이들과 함께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가. 요게벳이 다시는 자기 품에 못 안을 것 같았던 그 아이를 자기 품에 안았을 때 정말 언제든지 바로의 공주가 아 이제 그만하세요 하고 애를 데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았어요. 저도 주일학교 아이들을 돌아와 볼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이 아이들 엄마가 안 돼요, 이제 그만 교회 가는 거 못해요, 안 보낼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은 저를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일단은 그 엄마들이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아 그렇다고 할 때 지금 내가 열심히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전해주겠습니다. 지체할 수 없겠습니다. 막 그런 마음으로 들고 그런 마음으로 주일학교를 할 수 있었댔어요. 참 정말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나중에 결혼을 했을 때 보니까, 결혼을 해서 보니까 그때는 또 느낌이 달랐어요. 이 아이들이 결국은 내가 내 품에서 시작은 하지만 부모를 떠나는 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는 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학교에서 언제까지 중학교까지는 그래도 제가 가외랑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시켰기 때문에 일찍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고등학생이 딱 되니까 야자한다고 집에를 11시에 와요. 네. 그래서 얘는, 우리 애들은 일찍 집에 오던 것이 습관이 있어갖고 집에 일찍 가겠다고 그랬더니 그냥 왜 공고나 이런 데 보내지 인문계를 보냈느냐고 선생님이 전화하셨어요. 그러면서 애가, 부모가 보내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부모님이 허락하신 거냐? 네, 그렇습니다. 애 그냥 하기 힘들어하면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대학을 갈 거냐 안 갈 거냐, 뭐 차라리 공고 보냈으면은 일찍 끝날 텐데 그랬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들었어요. 어쨌든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나중에는 고등학생이 되면 집에 일찍 안 와요. 요즘은 어떤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근데 결국은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길면 15살까지예요. 네, 길면 15살. 혹시 짧으면 뭐 학원이랑 이런 데 막 계속 보내야 되는 경우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 한 초등학생까지 13살까지 함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한 10살까지는 그래도 엄마를 붙잡고 늘어져요. 그때까지가 엄마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 품을 떠날 건데 그렇게 떠나기 전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일까? 제가 어디서 들었더니
코치나 감독은 선수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은 훈련시킬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경기장으로 딱 몰아서 집어넣고 난 다음에는 내가 여기서 소리를 지를 수 있고 뭐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같이 들어가서 뛸 수 없어요. 같이 들어가서 뛰면 경기를 망치는 거죠. 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간다고 할 때 사회로 나가는 그 시점은 우리가 같이 뛸 수 없는 시간인 거예요. 이제 함께 있는 동안 코치나 감독이 정말 열심히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 해야 되겠구나. 알려줘야 되겠구나. 요괴벳이 정말 이런 심정으로 내 품을 떠나는 그 시간까지 내가 열심히 가르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떠나갔을 때 아까 우리 노래 가사 봤는데 너의 참 주인이신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너의 손을 잡고 가시기를 바란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부모의 손을 놓고 하나님의 손을 잡는 시간이에요. 시인 용혜원 씨가 있어요. 그 용혜원 씨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 아내와 손을 잡고 교회를 간대요. 교회를 가서 예배당 앞에 딱 서면 아내가 자기 손을 슬그머니 놓는데요. 그때 자기가 생각할 때 그래 우리는 이 시간에는 여기서는 손을 놓고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되는 시간이지. 이런 고백을 자기도 하게 됐고 난 아내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됐다 그러는데 우리는 손을 잡고 가는 우리 자녀의 손을 잡고 가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이제는 손을 놔서 그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의 그 개성, 취미, 그의 모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날개를 달아주는 시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괴벳이 참 이런 마음으로 그 모세를 아니면 또 미리암이나 아론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특별히 물에서 건짐을 받은 정말 다시 한번 내 품에 돌아온 이 모세 그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일할 수 있게 준비해 준 요괴벳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정말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배운 지식과 지혜와 기술을 발휘하여 경기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고 박수를 쳐줄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우리 부모들 중에는 떠나보내지 못하는 부모들이 참 많이 있어요. 네. 이것은 한국 부모들이 특별히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한국 부모라서 그런지 참 떠나보내기가 어려운 것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외국에서는 만 18살이 되면 독립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부모 집에서 있지 않고 딱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데, 우리는 결혼하고도 계속해서 돌봐줘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런 것보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라 그랬잖아요. 이제는 부모를 떠나서 독립적으로 있다가 정말 건강한 성인이 되어서 건강한 또 다른 배우자를 만나 함께 결혼 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은 이 아이를 놓아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우리 자녀들을 이제 내 품 안에 있을 때 그러면 무엇을 가르쳐야 될 거냐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39절에 보니까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하셨더라고요. 저는 물론 이 말씀은 어떤 율법사가 와서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할 때 이제 대답하신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저는 우리 자녀 교육에도 큰 좋은 지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뽑아봤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이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책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여기 교과서에도 좋은 예들을 참 양육자의 지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녀의 교육을 할 때에서 가장 큰 목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키우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했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연세가 참 많으신 분이에요. 모임 안에서 굉장히 오래되신 장로님, 자매님이셔요. 우리 자매님이 제가 이제 아내 그리고 엄마의 이야기라는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출간한 다음에 그 자매님에게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매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책을 다 읽고 너무 안타깝다. 내 마음에 내가 너무 안타깝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자기는 사실 옛날에는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한 것이 별로 없었어요. 자녀 교육하면 말 안 들으면 때려라. 예, 우리 옛날 교육하고 맞물려서 때려라고 하는 것에 더 꽂혀 있었어요. 내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사랑 쪽으로 마음을 쓴 것이 아니라 아이를 때려서 바로잡아야 된다. 여기에 더 비중을 두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도 역시 그렇게 하셨대요. 물론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잘 따라 했어요. 조금 더 크고 난 다음에 열심히 공부를 잘하길래 얘가 공부를 참 잘하는구나, 고맙다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이제 한 고등학생쯤 되니까 제가 공부해야 되니까 제가 교회는 못 갈 것 같아요. 어느 날 얘기했대요. 근데 또 생각하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래 알았다. 그래도 주일날 예배는 드려야지 되지 않니? 이제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언제나 집으로 간 거예요. 교회로 간 거예요. 아니 학교로 간 거예요. 그럼 학원으로 가든지 뭐 이렇게. 그러고 나더니 처음에는 예배는 참석했어요. 그러나 이제 점점 더 갈수록 예배도 빠지게 되고 또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고등학교 고3 때 보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고2 때까지 열심히 교회 다니고 고3 때는 고2 때 많이 다녔으니까 고3 때는 교회 가지 말고 학교로 와라. 야자도 하고 일요일 날도 왜 학교로 오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엄마도 교육열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다 묵인을 했어요. 얼만큼이 또 지났어요. 대학도 갔고 또 대학원도 가고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로 가야 되지 않니? 엄마 지금 제가 취업도 해야 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자꾸 엄마가 재촉하니까 엄마 저 교회 갈 마음이 없어요. 나중에는 그렇게까지 얘기하더래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내가 엄마한테 절에 같이 가자 그러면 엄마는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할 말을 잃었어요, 엄마가. 그리고는 그 아들 공부는 굉장히 열심히 해서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셨어요. 그 아들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입도 뻥끗도 명절이든지 뭐 가족들 행사가 있으면 참석을 한대요. 그런데 아무것도 말할 수 없게 되는 시간이 되고 말았어요. 지금은 80도 넘으셨어요. 80도 넘으셨는데 아무것도 그 아들에게 할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무엇을 정말 목표로 삼고 가야 되느냐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목표로 하고 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가장 우선이에요. 네. 저는 우리 자매님들한테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어려워진 시기이기는 하지만은 교회 행사 내가 못하면 교회 행사로라도 빠지지 않게 참석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 양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어요. 교회 보냈다고 끝난 건 물론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최선으로 하시면서 두 번째로 교회 행사에 주일학교 또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에 함께 하면서 교회에서 즐겁게 할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 학원 한두 주 빼주면서 캠프 보내세요. 네. 2, 3일 동안 집중적으로 들으면서 이 아이들이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예배당에 앉혀놓기는 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어떤 엄마들, 애들은 옆에 앉혀놓고 수요 집회 때 말씀은 들려요. 말씀은 듣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 이렇게 보고 문제집 풀었는데 너 이거 틀렸어. 너 이거 바꿨어. 이거 지워. 이거 아니잖아. 너 몇 페이지까지 해야 되지. 그 엄마가 말씀을 들었을 것 같아요. 못 들었을 것 같아요. 몸은 교회에 와 있어요. 근데 아닌 거죠. 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네.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우리 엄마가 뭘 중요하게 여기고 있구나 하는 거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엄마는 내가 시험지 몇 점 맞느냐에 더 관심이 있지, 여기 와서 말씀 듣는 거, 이거는 형식적인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네. 정말 우리 부모들이, 특별히 엄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되지 못한다면, 네, 꽝이에요. 어떤 자매님이 자기 엄마가 맨날 예배 때마다 앉혀놓고 졸면은 막 꼬집고 막 등허리 쳐주고 막 그랬대. 엄마 왜 그러냐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엄마가 그렇게 나를 옆에다 놓고 꼬집고 너 참게 들어야 돼 막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물론 조금 지나친 면은 없지는 않지요. 그런데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그 자매가 알더라고요. 그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 네. 누가복음에 보면 그 불의한 재판관 나오잖아요. 네, 악한 재판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근데 그만 그렇겠어요? 우리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도 무시해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을 존중해요. 네, 이것 빠지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이것 빠져버리면 사람도 무시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르쳐야 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중에서 제일 가까이에 있는 이웃부터, 가족부터 사랑하는 것. 이거 가르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되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생각하고 직업을 선택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배에 빠질 수 없는 것, 네? 그다음에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직업, 사람을 도와주는 직업, 사람이 이롭게 되는 직업, 이것 직업관도 같이 결정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의 부모들의 목표가 바로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 교육의 목표도 바로 이거라고 하는 거죠. 여기 163쪽에 보면 양육자들을 위한 지침들 해갖고 나와 있어요. 양육자는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 이거 뭐 결국은 자녀를 가르치려면 부모가 그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또 인도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가르침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것을 알고 있지 못하면 내가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참 이 부모들이, 인도자들이, 주일학교 교사들이 얼마나 마음을 써야 되는 부분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 하나하나 잘 기록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학부형들한테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들과 비교해 볼 때 학부형들이 관심이 없는 것을 좀 답답하게 생각을 해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요,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 가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가르칠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잘 배워서 가르칠까? 그리고는 노트 필기하고 또 어떤 때는 가서 실습도 하고 기술적인 것들을 많이 배워갖고 와요. 물론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배워요. 그런데 내 아이를 하루 종일 매일매일 잠잘 때도 옆에서 재워요. 그러니 그 아이들이 받아야 될 엄마의 영향은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이 엄마들이 내 아이들의 성장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돌봐야 줘야 되는지를 너무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건 주일학교에만 보내면 된다고 생각해요. 일주일에 1시간이에요. 이거는 일주일을 생각을 할 때 정말 요만큼이에요. 조금 담당하면서도 그렇게 공부한다면 저는 우리 자녀를 둔 엄마들이 내 자녀의 성장 발달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를 공부해 주시면 참 좋겠다. 그것은 여러 가지 요즘 책들이 참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지난번에도 소개를 해드렸겠지만 제임스 dobson이 쓰신 내 딸을 여자로 키우는 법, 내 아들을 남자로 키우는 법, 이런 책들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제임스 dobson이 쓰신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요. 고집센 아이 교육이라든지 부모의 권위에 대한 책이라든지 어쨌든 이런 부분을 좀 배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요즘 나오는 책들은 보면 엄마의 기준이 아이의 수준을 만든다라든지 기질과 자녀 교육, 아이보다 더 아픈 엄마. 이거는 물론 신앙적으로 쓴 것은 물론 아니에요. 근데 이런 책들을 좀 공부를 하시면 지금 현재 내 아이와 어떻게 교감하면서 갈 수 있는지, 그 아이를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갈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자들이 좀 더 지식을 갖춰서, 지식을 배워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할로윈 데이, 내면은 크리스마스 부활절, 크리스마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전통에 대해서 가르칠 때는 좀 우리나라 그냥 옛날 전통 이런 거는 기독교적이지 않는 것들도 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부모들이 지식을 갖추면 잘 설명해 주기가 좋겠지요. 할로윈 데이 같은 경우도 그것도 조금 요즘 옛날에 없었어요. 크리스마스 정도 있었고 부활절 뭐 교회에서 이제 행사로 하니까 그런 것 가지고 있었지만 할로윈 데이는 요즘 와서 유치원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염려가 되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이 책에서는 그런 얘기 하죠. 오히려 뭔가 이렇게 막 와서 무섭게 겁주고 막 얘기할 때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또 예수님이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오히려 선물을 줄 수 있게 하라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도 그런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물론 뭐 그날이 꼭 예수님의 생일은 아니지만 그전에는 모임에서도 이거 행사하지 않았어요. 요즘은 행사를 하는 교회들이 그래도 많아졌어요. 모임에서. 왜냐하면 이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기회, 한 번의 기회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부활절인데 이 부활절에 대해서도 다 잊어버리고 있고 뭐 이것이 그냥 무슨 계란 하나 먹는 날로 생각하고 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가 이런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면 좋겠죠. 또 어떤 분들은 백설공주나 뭐 이런 책을 읽어주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 세상책. 또 그것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돼요. 기독교적이지 않고 반기독교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너무 또 그건 깊이를 가지고 막 따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재밌는 얘기로 해주고 또 정말 그냥 막 지휘봉 흔들어서 뚝딱뚝딱 나오게 하는 뭐 이런 것은 도깨비 방망이 같은 얘기 이런 것들은 그냥 재밌는 얘기로 한번 해주고 실제로 이런 게 있을까 이제 그래서 이것이 얘기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제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린이 책들 읽어주는 것, 또 기독교적인 것 요즘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잘 구분해서 아이들과 함께 읽어주시고, 또 함께 읽을 뿐만 아니라 얘기를 같이 좀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에 관계된 책들을 또는 드라마를 보더라도 또 영화를 보더라도 부모들이 좀 같이 읽고 나누는 시간, 이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라브리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어요. 박경옥 씨가 쓰신 그 엄마가 엄마에게, 이런 책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책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린 자녀들을 두고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TV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아이들을 이렇게 해서 이제 절제하게 해줘야 되는지, 문화적인 것, 또 생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이 사실 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함께 공부했던 자매님들에게도 얘기를 해줘서, 그 자매님, 그러니까 아마 지금 제 나이 또래에 있는 자매님들의 경우에 혹시 그 책을 버리지 않으셨으면 갖고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실 텐데 한번 찾아보시고, 자매님들 중에 갖고 있으시면은 젊은 자매들에게 한번 빌려주셔도 좋겠죠. 우리 엄마들의 영향력은 너무너무 대단해서 김형석 씨라고 저기 연세대 명예교수 100세를 살아보니 하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두 여자의 영향을 받았는데 한 분은 자기 어머님의 영향을 받았다. 그다음에 또 한 분은 자기 아내의 영향을 받았다. 그 두 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모두의 삶에는 어머니가 계셔요. 네, 물론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든지 없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어머니의 돌봄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할머니의 도움을 받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여인의 도움을 받았더라고요. 또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내 아내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남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어머니의 도움을 받았고 또 함께한 남편의 도움을 받아요. 정말 우리 모두에게는 어머니의 영향, 이것은 간과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머니. 생각하면 뭉클해요. 어떤 시인이 그런 시를 썼죠. 엄마는 내가 왜 좋아? 그냥. 근데 너는 왜 엄마가 좋아? 아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냥 우리 엄마는 그냥 좋은 거예요. 근데 그냥 좋은 엄마 물론 좋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알아서 또 그 사랑으로 우리 아이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또 다시 그 사랑을 받은 것을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케 해줄 수 있다면 우리의 임무 바로 이것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한 여인에 대해서 하나 마지막으로 얘기해드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혹시 서서평 선교사라는 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서서평. 혹시 영화를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랐는데 누가 영화를 소개를 해줘서 보게 되었고,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그분에 관계된 책들을 다 샀어요. 서서평. 그는 이런 분이었어요. 독일에서 태어난 분인데 그 어머님이 미혼모였어요. 어머니가 이 서서평을 낳고 미국으로 가버려요. 독일에서. 그래서 이 서서평은 외할머니 밑에서 10살까지인가 커요. 그러니까 엄마가 없으니까 늘 외롭고 쓸쓸하고 아픔 속에서 큰 거죠.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미국에 살고 있는 엄마의 주소를 건네주는 거예요. 엄마를 찾아가라. 그래서 그 주소만 달랑 가지고 10살짜리가 미국으로 가요. 엄마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 엄마는 캐톨릭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엄마하고 같이 지내다가 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쯤인지 간호학교를 가요.
간호학교를 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정을 하고 엄마한테 가서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얘기해주고 그 어머니한테서 쫓겨나요. 그러니까 친어머니로부터 2번 버림을 받은 거죠. 그 어머님이 종교를 개종했다고 해서 딸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혼자 나와서 독립을 하고 거기에서 그 그리스도인들 모임을 참석을 하면서 한국에 대한 전쟁 이후에 너무 어렵게 지내고 있는 전쟁 전이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기억이 조금 가물한데 전쟁 전이에요. 1800년대에 오셨으니까. 그래서 한국에 와서 가야 되겠다고 이제 그 선교 모임에서 얘기를 하고 결정을 해요. 결혼하지 않고 그분이 32인가 지금 저 30대에 결혼하지 않고 한국에 왔어요. 간호사로서. 그래서 그가 세브란스 병원에 있기를 원했지만 거기에 뭐 무슨 이유로인지 안 되고 광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광주에서 사람들을 돌본 거죠. 병원에 있으면서. 그렇게 해서 돌보면서 사람들의 그 정말 버려진 사람들, 특별히 누구를 돌봤냐면요. 옛날에는 아들 못 낳았다고 소방 맞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쫓겨나는 거죠. 아들을 못 낳았다고. 근데 그런 어떤 한 여인이 아들을 낳지 못했다고 쫓겨났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딸을 안고 딸 낳았다고 쫓겨난 거니까. 그 딸을 안고 울고 있는 여인한테 서서평이 알게 되고 그를 데리고 와요. 자기 집으로. 근데 그는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자기 양녀로 다 집에 데려다가 키웠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 엄마가 딸을 키워요. 그렇게 키운 다음에 컸을 거 아니에요. 그 딸이 시집을 가요. 그 딸이 시집을 가서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고 아이를 8명이가를 낳아요. 아들을 8명을 낳았는데 제일 큰 아들이 누구냐 하면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님이에요. 서서평 선교사로부터 자기 외할머니가 도움을 받고 컸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그 외할머니가 그 자기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는 그 얘기가 너무너무 싫었대요. 너무너무 싫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목사는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길을 인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가 되게 하셨고 그 집 식구들이 다 8명의 가족들이 다 교수, 목사, 선교사, 네, 또 아니면 목사 사모 뭐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다 사는 그런 가족이 된 거예요. 그분이 서서평 돌아가신 지 100주년 기념 음악회를 하셨는 걸 제가 보게 되었는데 물론 영상으로 봤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희 할머니 쫓겨나서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어려울 때 그 서서평 선교사가 그렇게 돌봐줘서 자기 외할머니를 돌봐주고 자기 엄마를 돌봐줘서 나중에 그가 커서 자기 식구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일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서게 해주셨다고. 예, 우리 한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큰 역할들을 할 수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한 여인의 수고가. 근데 그 서서평 씨가 그 일만 한 거 아니에요. 또 다른 많은 업적들을 한국에서 그래서 그 그러니까 광주에서 최초로 시민장으로 그가 돌아가셨을 때 시민장으로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요괴백 같은 경우는 결혼하고 자기 자녀를 아름답게 키움으로 인해서 정말 주님이 쓰시는 귀한 사람으로 들여졌던 것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떤 일에 쓰임을 받을런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네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람에게 덕이 되는 이런 직업을 갖게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 자신이 우리 아이들을 품에 안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 저희들이 그 전에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주인이 되셔서 정말 그들의 부모가 되주셔서 아름답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성장하고 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